오늘도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헤아려 주시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아드리도록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담대케 하시고 정말 가감없이 주님의 뜻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형과 동생이 함께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동생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느라고 가다가 옆에 있는 형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얼굴을 밟자 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동생을 나무라는 거죠. 야, 너는 눈도 없냐? 잠자는데 얼굴은 왜 밟아? 그랬더니 이 동생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별말 그런 소리를 다 하네. 얼굴에 눈이 있지 발에 눈이 있나? 얼굴에 눈이 있는 그 얼굴이 미리 알고 피했어야지. 눈도 없는 내 발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으면 분별력이 있고 또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진리의 눈을 뜬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아우성이고 원망이고 늘 화를 내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싸우다 보면 무식한 사람이 항상 언성을 높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아직 눈이 감긴 사람이 있다면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전에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보존하는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보존되어지기를 구하느냐 하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썩고 부패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들만큼은 썩지 않고 부패되어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존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기도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썩고 부패되어 있는 자리에 그들을 놓으면서 그들만큼은 썩지 않게 해달라라는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 죄악과 여러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진리라고 하면 자꾸 내용적으로 가고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이해로만 가지는데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진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중 마지막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과 그의 집념과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위를 보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쓰여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한 그냥 내용에 불과한 것에 불과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기록하여 쓰셨고 그러나 그 말씀과 일치되게 또 일관되게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폐부를 쪼개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여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들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자 그곳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인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하는 것은 한 인격자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강대상에게 뭘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말씀에 부탁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그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도 바울이 장차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자들이 들어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그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곧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 가운데 거짓된 복음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너희들을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기도를 지금 간구를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가증스러운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줄 만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간구와 같이 그 진리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부탁하는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이 꼭 진리여야만 할까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좀 거룩하게 될 수는 없을까요? 성경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거룩함에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율법화시켜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굳이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 거룩함에 대하여서 누구나 관심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더럽고 추한 것을 싫어하죠. 누구나 다 깨끗하고 정갈한 것을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가장 쉬운 일례로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키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로부터 좀 깨끗하고 온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나가 부모된 입장이라면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 자신을 더러운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켜서 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어떤 아주 흉악한 범죄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화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과는 구별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거룩한 자리로 스스로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수단은 윤리성과 도덕성입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육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인간이 왜 악한 짓을 하는가? 왜 죄를 짓는가? 그것은 인간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면 인간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잘 교육하면 이 세상은 생각보다 아주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죠.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이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인간을 계몽하자, 인간을 교육시켜서 깨어있게 하자. 그러면 세상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잘 교육했더니 세상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인간을 잘 교육했더니 그만큼 범죄도 더욱 교묘해지고 간사해지고 지능적이고 고단수로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성교육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교육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시안,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성교육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교육을 받아서 오신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교육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이 성교육을 잘 시킴으로써 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 가운데도 성을 올바로 사용하고 성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라든지 어떤 성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교육을 시킴으로 성범죄가 줄어들던가요?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오늘날에는 성범죄가 또 더 지능적이 되어져 가고 더 자극적이고 더 노골적으로 행하여지는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성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오히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성 자체를 개방하고 우리의 의식을 바꿔서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고 그 일을 행하고도 떳떳이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러한 문화와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리 잡아서 우리의 거룩을 상당히 미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그렇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헌금도 성금이고 옛날에는 성미를 교회에다 내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쌀이 되는 거죠. 또 교회에 있는 이런 기물들도 성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목사나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종교 행위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오늘날 현대의 사조에 맞춰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선하게 삶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근거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내면 깊이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비슷한 예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여름에 수박 많이 드셨죠? 이 수박이 그 속에서부터 썩어서 문드러지고 곰팡이가 났다고 하십시다. 이 수박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로 깨끗이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까? 냉장고에 보관해서 신선하게 유지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수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수박은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아깝지 않을 만한 것이 되어버렸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내용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거기서 체포되어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의 의지와 집념과 열심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준비하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려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분명한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든든하게 붙잡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동시에 이 교회는 그 진리와 그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것만을 온전히 선포하기로 마음 먹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이 어떠세요? 사실 많이 자신이 없죠.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을 이야기해야 되는 저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할까요? 뭐 조금은 거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못할지도 모르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과 부정한 마음과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거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저의 입장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거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난 한 주간을 잘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없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 거룩함의 근거를 제 자신 안에서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종종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랬을 때,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복음 자체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자답게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음의 근거를,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여러분에게 우리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미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수준의 면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거룩함의 자리까지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춤하고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하여서만큼은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일어나서 나의 가던 길을 굳건하게 묵묵하게 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과 이 교회들이 속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좀 더 청렴하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너희 교회들도 좀 가난한 사람들과 이 세상의 구석진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복지 활동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를 하지 못할 것이 없죠. 우리도 동의하죠.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며, 교회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습이어서 이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주일날 그 맥도날드에 갔더니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인분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시끄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이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의 한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죄송하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요구들이 타당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런 요구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더욱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 속의 사회 속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있는 동네를 살기 좋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유익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과 사실상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회적인 상황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기울이다가 결국 기독교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그 진리를 놓치는 문제가 오늘날 다반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스스로 경계하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의 국가와 제도와 또 여러 인본주의적인 단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 속에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더 앞장서고 인벌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죄를 줄여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거룩함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지 죄를 피하고 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한 사람 안에 죄의 영향력에서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모습으로 바꾸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이 사회의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바꾸고 제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연결고리와 죄의 뿌리로부터 완전히 나와서 해방되는 그 영원히 구원함을 잇는 그 일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상황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더욱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진리에 초점을 두고 매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들을 바꾸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분 한 영혼에게 더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도 그러하며 설교 시간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고 쑤시고 꼬집고 그래서 그걸 뒤집어 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는 그 일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자꾸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과연 그 진리 안에 서 있나, 그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태초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 실마리를 푸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그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에서 자신들도 그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조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범죄 유형과 어떤 살인 행각들과 또 동성연애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까?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항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말리는 것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리스트를 정해서 하나씩 제거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극적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문제는 우리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은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만이 가능한 일이며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따라 설교가 안 먹히나.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그 통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만이 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아닌 어느 곳에 가서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 피상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바꾸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만약에 교회가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도 거룩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는 기대가 뭡니까? 교회 오실 때 가지는 기대가 뭡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장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또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교인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또 주차장이 잘 돼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대여야 하는 부분은 그 교회 가운데에서 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정말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온전히 서며 그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날 지금보다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고, 정치적으로 외부적인 압력이 와서 우리에게 핍박이 이를지도 모르고, 이 사회가 우리를 향하여서 조소하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참 진리만을 붙들기로 우리는 결심하도록 하십시다. 종종 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우려 섞인 내용들이 말들을 좀 합니다. 요즘에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 몇 년 후에는 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하게도 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며 그것에 양보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뭐 잡혀가도 목사가 잡혀가지 내가 잡혀가겠나 하는 마음으로 쉽게 대답하는 건 아니시죠? 귀신 같죠? 우리가 잡혀가면 잡히죠. 뭐. 감옥에 가두면 갇혀지면 되고, 죽이면 죽죠. 뭐 그게 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가둘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은 실패하지 않으며 이 세상이 매일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배짱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배짱, 저의 배짱, 또 여러분의 배짱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무한도전을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런 걸 보는 건 다 목회를 위해서 보는 거라고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도산 안창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이 안씨에다가 창자가 들어간 사람 치고 참 괜찮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창일 집사님? 네. 안창일 집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큰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그거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돼요. 그 독립운동을 위하여서
정말 힘들게 벌어서 오렌지 따고 그래서 그 돈으로 성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에 힘쓰고 때로는 가족을 뒤로하고 타지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분들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싸우는 우리들의 일은 나라의 독립보다 훨씬 가치 있고 값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참 구원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객의 그 마음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고객의 비율을 맞춥니다. 고객이 싫어하지 않을까, 고객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지 좀 그 낮은 자세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떤 독보적인 그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불로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다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것 좀 가지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사가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이걸 사가지 않은 당신이 손해이지 나는 아쉬울 거 없다라고 이렇게 배짱 있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어떤 목회의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된 우리 신자들도 그런 배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사람들을 보며 아이고 이 구원 하나만 사가세요. 이 복음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그 사람이 손해인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담대함과 배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저자세고 겸손하고 아양을 떨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약을 먹여야 되겠는데 이 자녀가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보약 안 먹는 네가 손해지 뭐 그러고선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이 자녀가 이 보약을 먹고 건강하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얼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먹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이 복음이 물론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요 우리가 얼마든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자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후에 18절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듯이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구하고 있는데 그저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고 때타지 않는 모습으로 보존되는 것만을 원하실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이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은 이유는 우리 옆에 있는 아직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물드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들이 영향을 받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다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의하여서 오염되지 않으시죠. 그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지 않고 그 안에서 저항력을 가지며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위험 없이 그 죄인들 속에서 얼마든지 식사하시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로 이끌도록 하신 그 일들, 그것처럼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더욱 진리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도전을 받고 저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더욱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이 일들에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